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은 참 따뜻한 말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편을 의미합니다. 우리 식구야, 그러면 우리는 같은 편이야, 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아질수록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누구와는 밥을 같이 먹지 않는가 하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관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판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일제식민지 시대 때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친일활동을 하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런 것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독립운동가의 독립의지와 이 반일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나 바벨론 땅에서 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또 율법 준수의 강조의 또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더 확고하게 고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은 안식일 준수와 할례, 그리고 정결규례에 준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이 정결규례, 특히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또 누구와 먹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됐는데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이 유대민족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규례에는 식사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의인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민족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이 정결례를 지키고 또 식사 자리에 강박증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예민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그들과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의무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또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또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저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하는 거야? 왜 정결함을 지키지 않는 거야?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몰려다니는 거야? 뭐가 좋다고 죄인들하고 히히 낙낙하면서 저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저렇게 빠져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앞에 두 가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소중한 것을 잃은 자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칩니다. 또 율법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다양한 세칙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이 규칙들 그리고 인간적인 전통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잃은 자의 마음이고 되찾으려는 마음과 노력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인데 예수님 힘드셨겠다. 예수님 고통스러웠겠다. 그거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잃은 자였고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또 갑질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양 99마리를 놔두고 다니는 이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다닌 것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목자의 마음은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연약한 손가락, 거기에 더 마음이 쏠리는 것처럼 똑같은 자녀가 있어도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것처럼 또 잃은 양을 찾아내고 또 잃은 양을 또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그 목자의 마음 가운데서, 그 노력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 잃은 양을 목에 메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리는 것에서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인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또 잃은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원리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또 안 믿던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욱 기뻐하고 또 잔치를 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잔치집 분위기여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또 오랜만에 온 사람들을 또 환영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회복한 것을 또 마음을 쓰고 또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몰려있으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각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고 하루치 품삯 정도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택은요, 창문이 없고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또한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동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바닥을 쓸면서 열심히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수학적인 셈을 하면은 말이 안 되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면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그 한 드라크마 찾아서 어차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만큼 잃어버린 동전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이 동전에 대한 이 목자와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되찾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노력하고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첫째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결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다 하는 것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찾는 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그랬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찾는 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는 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인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안 오는 게 돕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도 죄인들을 멀리하고 식사자리와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아무하거나 식사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또는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찾는 이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잃으면 다른 모든 열심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 구령의 열정, 이것을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잃은 양이었고 우리가 바로 잃은 드라크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고귀하고 높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나에게 집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려면 순서대로 줄 서면 우리는 몇 번째나 서겠습니까? 이 세상은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고 재력 순으로 또 능력 순으로 외모 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우리는 한참 뒷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나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고 회복할 때에 다른 죄인들을 찾고 환영할 이유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격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을 일이 수고가 되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손해다, 계산이 안 맞는다, 바리새인의 또 서기관들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아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회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찾는 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 구원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또 구령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값지불을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잠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례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철 집사님, 안기복 권사님의 장녀, 우리 김은희 성도의 오늘 발인과 또 장례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슬픔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또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또 러시아 선교회와 또 기레프 영신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